스가랴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의 사명은 역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못한 상태, 아직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재건을 소망했겠습니까?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모습, 성전의 터에 아직 주춧돌이 놓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 세월을 바라보면서 그 공사가 중단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안타까움이, 그리고 성전을 향한 열망이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먼저 발벗고 나서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나서서 이 성전 건축의 마중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시작하고 짐을 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다른 백성들이 따라갈 텐데, 서로 눈치만 볼 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려면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던 가운데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발벗고 나선 인물들이 바로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헨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은 이 네 명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희생하려 하지 않는, 헌신하려 하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을 바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에 다시금 힘을 보태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도록 물질적인 헌신을 했던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던 헌신, 그러나 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마침내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성전의 재건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세운 성전이 여러분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전의 완성이 무엇이겠어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요망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성전 재건의 과정에 중요한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헌신 때문에 성전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네 명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쓰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의 대관식 환상이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제목 지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상징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상에는 그가 이 네 사람이 바친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왕의 면류관을 씌워줌으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된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 환상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의 환상은요, 성전 재건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구약에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제사장과 왕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니까 이 둘 사이에 평화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왕과 제사장 사이에 갈등이 해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과 왕 두 사람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힘썼다라는 그러한 의미고 상징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런데 왕의 역할을 했던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재건의 일을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왕관을 쓰고 대관식을 치르는 장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지 아니하고는 성전 재건의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 재건은 건물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고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당을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잘 지은들 성도들의 마음이 갈길갈길 찢겨서 사분오열되어 있다면 과연 저 예배당이 아름다운 예배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의 환상을 살펴보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왕과 제사장이 힘을 합쳐서 성전 재건을 이루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또 모아져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1차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 이 환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호수아의 대관식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1차적으로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의 약속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잘 이루어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더 멀리 더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제사장이면서 왕이 된 이 환상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렇게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은 한꺼번에 완성될 수 있는 존재. 이 기능을 다 해줄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은 단기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협력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먼 미래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보다 놀라운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싹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 순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싹은 구약 예언에서 메시아를 지칭하여 부르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싹은 새 생명을 의미함과 동시에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마르고 황량한 땅에 새로운 새싹들이 자라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별로 화려한 모습도 없이 조용히 돋아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존재하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이 연약한 싹이 자라서 거대한 나무를 이루게 되고 이 나무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시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스가랴 선지자 역시도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미리부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돋아나는 싹과 같은 따뜻한 봄날 황폐한 땅 위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조용하고도 아름답게 피어나 자라는 그 생명, 그러나 마침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러한 주님의 이미지를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모습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환상은요 신약 시대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환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성전 건축은요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당시에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넓게 보자면 많은 이방인들이 먼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강조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전과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확장해 나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찬양 부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저 예배당을 짓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건축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지 않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그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세계 도처에서 모여든 수많은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의 복음이 먼 곳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성전 건축에 관한 환상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세워가고 세워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